일단 한번 띄워주세요. 처음에 띄워주시기로 한 거. 자,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하세요. 시원하게. 마음에 드시는 거. 빨리 하세요. 왜 좋아하죠? 뭐 맞네요. 대학 어디 지원할 거니? 이런 거 있잖아요. 살 좀 빼야 인물이 살겠다. 살 빼도 안 삽니다, 제가. 졸업은 언제 할 생각이니?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네요. 너희 애기 가질 때가 되지 않았니? 50만 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옆에 분들한테 하셨죠? 이것도 사진 찍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명절 되면 이런 것들 하죠. 옆에 분들이 뭐 이 가정이나 또 뭐 친한 친구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이런 잔소리들을 하는데, 저도 여기 있는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고 돈을 따로 받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명절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명절에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이런 게 있답니다. 자, 미혼자들은 어른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 56%, 근황을 묻는 과도한 관심이 싫다 55%, 그 다음에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네요. 용돈 선물, 지출이 걱정된다, 친척들하고 비교된다, 부모님께 죄송하다. 그 다음에 기혼자들 같은 경우는 제일 걱정되는 게 돈인 것 같아요. 돈. 그 다음에 차가 시댁 식구들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명절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근데 명절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죠? 어디 안 가세요? 오늘 되게 마음 편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오셨네요. 옆에 친구한테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갈 데 없니? 오늘 반별 이게 없는 게 우리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은데. 반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반별 없습니다. 반별 없으니까 편하게 교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절에 이런 스트레스 오는 것 어떻게 보면 작은 시련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 보니까 명절에 부모님도 잔소리 듣기 싫어서 고향에 내려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사실 부모님의 잔소리는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 잔소리 한다는 말은 부모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뜻이고 그만큼 정신도 온전하다는 뜻이고, 그죠? 그분들은 진짜 나 사랑하셔서 그렇잖아요. 나 미워가지고. 왜 간혹 우리 친척들 중에는 왜 내가 진짜 미워서 잔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가 아파서.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잔소리는 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니까 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엄마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결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절이 오면 이런 스트레스도 우리가 받지만 사실 살다 보면 이 명절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이런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련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러한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자기를 향한 자양분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아픈 만큼 뭐 하는 법이요? 성숙하는 법이죠. 아파하는 나에게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 나 되게 힘든데 다가가가지고 영혼 없는 목소리로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죠. 근데 이렇게 당연하다는 이런 당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겪고 시련을 겪는데 그것 속에서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시험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프죠. 예전에 그 모대학의 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희대의 개소리, 이렇게 얘기하면 희대의 듣기 좋지 않은 소리 중에 뭐 있죠? 아프니까 뭐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환자죠. 저는 청춘에 그때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니 몸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프니까 청춘은 아니지만 청춘은 아픕니다. 아프고,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걸려서 넘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딛고 일어나서 자신의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겪으면서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야고보는 영어로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우리 원성문 목사님 별명이 제임스예요. 왜 제임스인 줄 아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조정현 목사님 자꾸 제임스라고 부르던데 어느 순간에 저도 보니까 제임스로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야고보가 영어로 제임스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현실 형제였단 말이에요. 현실 형제. 현실 남매 이런 표현 있죠. 그 다음에 현실 실제로 형제면 막 이렇게 특히 경상도 정서에서는 막 이렇게 살갑게 하지 않잖아요. 살갑지 않을 텐데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이 내가 내 형인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혹시 이 중에서 우리 형님한테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제 동생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일들 때문에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좀 달랐죠. 말이나 행동들이 참 달랐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형은 항상 기뻐하면서 형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처음에 볼 때는 우리 형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면 야고보를 포함한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만나러 오고 찾으러 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보내세요. 그리고 야고보가 처음에는 형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나서 자신을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사실 루터가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지푸라기 복음. 그만큼 가치 없다라고 생각했던 복음인데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신칭의의 믿음을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야고보서는 조금 잘못 읽으면 마치 행함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루터 같은 경우는 이게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받아들이고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함되는 가정 가운데서 야고보서가 거의 마지막으로 들어옵니다. 왜요? 그만큼 논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율법과 이제 복음과의 관계였다는 거죠.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를 논할 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왼쪽에서 보면 다 오른쪽에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쪽에서 보면 다 왼쪽에 있죠. 근데 성경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치우쳤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치우쳤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만을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들조차도 저건 율법적인 거야. 저거는 안 돼. 저건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는 생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야고보가 뭐요? 율법과 함께 복음과 함께 율법의 균형을 맞출 것을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복음을 들었다면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아는 만큼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행동하는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천적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도덕이나 윤리들, 사회적인 책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야고보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오늘 야고보가 쓰면서 12지파에게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냥 기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시험 문제 풀면서 웃는 친구 보셨어요? 아 이러면서 수능 치는데 웃으면서 풀었다 나는. 자 우리 1팀 세 친구들 중에 세 친구는 아니고 우리 병아리 친구들 중에 이번 수능 칠 때 저는 웃으면서 풀었어요. 하하하 이러면서. 손 들어보세요. 없죠? 시험이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시험이 있던가요? 웃을 수 있는 시험이 있던가요? 없죠. 변태가 아닌데 사실 고통 중에 기쁩니까? 이렇게 자신을 보면 막 때리면서 하하하 이거 이상하잖아요. 때리는 것도 아닌데 몸 아프고 시험에 떨어지고 성적 안 나오고 취업 안 되고 사는 거 귀찮고 힘들어서 죽고 싶고 아침에 눈 뜨면 한숨 나오고 오늘 하루 왜 살아야 되나 싶은 삶이죠. 이게 시험이고 시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험과 시련을 당하면 어떤 질문이 들죠? 왜 나는? 왜 하필 나에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시험 가운데 오늘 야고보가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해요. 기쁘게 여기라. 시험도 있는데 더 있는 게 뭐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차라리 나은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다 보니까 시험에 더 힘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저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죠. 시험 당할 때 고통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나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오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2배, 3배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자, 옆에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 잘 믿어도 힘들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 내봐라. 자, 2개 합쳐보세요. 자, 시작.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이 사실을 이미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잘 믿는다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건희 씨보다 훨씬 돈이 많아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야죠. 예수 잘 믿었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믿었는데 좀 잘생기고 원민처럼 생기면 안 좋겠습니까? 현민처럼. 얼마나 제 말에 설득력이 있겠어요. 제가 나오면 웃으려고 이렇게 폼 잡지 않고 이렇게 다 입 벌리고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잘 믿는다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가야 할 저 천국은 물론 고난과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사는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already not yet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 자체가 시험이고 시련이잖아요. 성경도 예수님 믿으면 시험이나 시련이 없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디 있던가요? 예수님 믿으면 대박 이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시련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시련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결국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불시험.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 물수능 말고 불수능이라 하는 것처럼 불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완성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주실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 이후에 갈 천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이후에 우리가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내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지만 결국 저 천국에 내 소망이 있다는 게 우리 신앙의 기초인데, 사실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믿음이 그 천국을 바라볼 만큼 대단한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저 멀리 있는 천국보다 눈앞에 있는 그 작은 고난과 고통들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왜요? 더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약하고 천국 얘기하면 맞잖아요. 이제 우리가 20대부터 30대까지인데 100살까지 살면 70년 더 산다고 생각하면,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70년 더 산다고 생각하면 70년 후에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천국을 기대하면서 눈앞에 고통을 감당하면서 기뻐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진짜로 아픈 만큼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이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고통들, 시련들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영광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당장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익이 뭐냐 하면요, 오늘 3절 4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시련에서, 이 시험은 우리가 인생사도 보면 두 가지 시험이 있거든요. 크게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있죠. 외부에서 상황과 형편들이 어려워지는 시험들이 있고, 내부에서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더 가깝습니다. 밖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들이 있다는 거죠. 상황 때문에. 물론 믿음의 과정에서 이런 시련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맞잖아요. 고난과 고통 안 당하는 게 낫죠.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잘 견뎌내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련 중에 인내하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데, 이걸 무슨 말이냐 하면,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완전한 성숙, 온전한 성숙에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렇죠. 인내할 때 생긴다는 그 온전한 성숙, 인내 참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인내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온전히 성숙하기 위해서 인내력을 필요합니다. 인내력을 주십시오. 인내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인내력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인내력을 주십시오. 인내력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빨리. 외국인들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를 하잖아요. 빨리. 인내력은 참는 건데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 인내력을 속히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여, 저는 참을성이 없사오니 인내력을 주시는데 속히 주시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옛다 인내력 하면서 툭 던져주시나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인내력이 생깁니까? 참지 못하던 일들이 참아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인내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인내할 상황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인내력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옛다 사랑하고 덜렁 주시는 게 아니죠.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죄송합니다, 문디 같은 인간을 보내시죠. 보내가지고 아이고 주님, 저 문디 같은 저 어째야 됩니까 하는 그 인간들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옛다, 우리가 게임하는 것처럼 옛다 능력치에서 덜렁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조금씩 우리가 시련을 견뎌나가면 하나님은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키십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컵 보셨죠? 우리나라가 8강에서 탈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아시안컵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월드컵에서도 우승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아멘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 안 믿으세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월드컵에서 우승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믿음이 약하시네요. 이길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뜻만 먹으시면 우리나라가 월드컵 우승할 수 있단 말이죠. 참고로 우리나라 피파의 랭킹이 53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탈락시킨 카타르 같이 보니까 93이더라고요. 또 열받네. 대단한데 42위를 한 번에 뛰어오르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기적적으로 월드컵을 한번 우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나겠죠?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저는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서도 신나더라고요. 그때 이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겠죠. 막 트럭 타고 지나가다 빵빵 하면 다 올라타고. 맞죠?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봤던 사진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상가집에서, 장례식장에서 아유 이러고 있다가 누구였지? 그때 그 안정환인가 왜 반지 골 넣었잖아요. 갑자기 상주들하고 문상객들이 와 하면서 얼싸안고 웃으면서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막 너무 기쁘게. 맞죠? 그런데 만약에 기적적으로 그렇게 우승했다 칩시다. 그러면 기분은 좋겠죠.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성장을 위해 투자할까요? 노력할까요? 성장을 통해서, 아니면 쓰라린 패배, 아픔을 통해서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실력은 실제로 안 되는데 기적적으로 이기는 경우에 다음에 실력으로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 표현으로 광탈하겠죠. 기적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실력이에요. 실력.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한 번은 기적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도와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이러고 계실 거예요?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아닌가요? 중요한 건 실력이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실력을 키우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련을 당할 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시련 자체 때문이 아니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큰 그릇, 금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닦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그릇 안에 무엇이라도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이 그릇을 닦는 방법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시련이라는 거죠. 그걸 인내하고 참아내면 그 결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해집니다. 온전하게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영유아 유치부 애들보다 우리가 성숙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애들보다 못 참으세요? 애들보다 못 참으세요? 아직까지도 엄마 빨리 통닭시켜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물론 가끔은 그럴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저희 자녀들 키워보면 그렇거든요. 얘들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력, 자제력입니다. 인내력, 자제력. 인내가 잘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내력과 자제력이 생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되면 인내력이, 자제력이 생긴다는 거죠. 뉴욕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님 중에 조나단 나이트라는 분이 계신답니다. 제가 계시는 양경인지 진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계시더라고요. 진짜 있습니다. 이분이 고난의 고통, 시련의 고통, 을 겪고 난 유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탄력이 강해집니다. 탄력이 강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시련을 튕겨내는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쯤은 괜찮아. 그렇죠. 처음에 빵점 할 때는 굉장히 힘들죠. 근데 두 번, 세 번 빵점 맞다 보면 괜찮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던데. 그 다음에 관계가 강해집니다.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만약에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 와이프를 욕한다든지. 물론 저희는 가정이 좋습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죠? 둘이 똘똘 뭉쳐서 외부의 적을 대항하기 위해서 관계가 돈독해지죠. 그런 것처럼 관계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우선순위와 철학이 바뀝니다. 고통을 겪고 나면, 시련을 겪고 나면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아프다고, 굉장히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병을 낫고 난 이후에도 우선순위가 돈일까요? 아니겠죠. 건강으로 바뀔 겁니다. 이것처럼 우선순위와 철학이 바뀐다는 거예요. 명절이라고 해서 내려가 본들 부모님께서 잔소리밖에 안 하시는데 뭐하러 부모님을 보러 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도 죄송하지만 혹시나 내가 보러 가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잘못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선순위가 바로 바뀌겠죠. 아까 제가 처음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부모님이 저에게 잔소리 하시는 게 여전히 은혜입니다. 10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펑펑 우셨어요. 저는 별로 안 슬펐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슬펐는데, 왜냐하면 할아버지하고 떨어져서 지내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펑펑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는 게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좀 더 효도할까. 저희 아버지 제가 볼 때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후회하셨어요. 좀 더 잘해드릴까, 좀 더 후회할까. 자, 설날이니까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결론도 먼저 아시겠죠? 농담이고, 다 진짜 마치는 줄 아셨어요? 네, 진짜 마치는 줄 아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죠. 부모님이 혹시나 아프시고 나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집에 혹시 계시면 뭐 하실 거예요? 혼자 집에 계시지 마시고 꼭 부모님 찾아가셔서 인사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합니다. 진짜 이건 진심이에요.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시간을 좀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3절 말씀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시련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테스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테스트. 쉽게 얘기해서 테스트.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테스트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시험을,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같아 보이지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학기 초에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 보면 다 공부 잘해 보이죠? 시험 한번 치면 딱 나옵니다. 맞죠? 예전에 어떤 형님이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일은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날. 내일은. 그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오늘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 형님이 오늘 2월 13일이었어요. 2월 13일. 그 다음 날 뭐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내일이 오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는 거야. 나에게 초콜릿 주면 알곡이고, 안 주면 뭐죠? 가라지니까 걷어갖고 불태워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평소에는 내한테 엄청 잘해주는 것 같은데, 막 오빠하고 막 형하고 누나하고 잘해주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사람이 딱 보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지금 옆에 보세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죠? 내보다 믿음 다들 멀쩡한 것 같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 되면요, 믿음의 테스트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없을 때 경건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실제로
시험이 눈앞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죄송하지만 수준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삶의 시험들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는 시험을 당할 때 잘 참는가 아닌가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바로 이 순간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꾸준히 우리가 말씀의 젖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라고 생각하시는데 혹시나 약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인내력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마라톤을 완주하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리더 모임에서 예화를 잘못 썼다가 큰일 났는데 오늘 그 예화는 궁금하시겠지만 이따가 사랑방 모임에 리더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네. 인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 더 자극적인 게 있지만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네. 토끼가 왜 못 이겼죠? 느려서 못 이겼나요? 가다가 멈췄기 때문에 그렇죠. 경주를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사람 보셨습니까?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끼가 경주에 진 이유는 달리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달리기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하면 됐지 하고 멈췄기 때문에 그렇죠. 래프팅 해보신 적 있습니까? 래프팅? 산에 가서 산이란다. 오늘 또 실수를 하네요. 어제 리프팅이라 했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큰일 났죠. 큰일 날 뻔한 게 아니고 래프팅, 왜 강에서 래프팅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졌잖아요. 조교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졌는데 혹시나 그 노를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간단 말이죠. 아니면 물살에 따라서 이리저리로 막 흔들리면서 간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맨날 그렇잖아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졌잖아요. 와, 열심히 졌잖아요. 그런데 이만하면 됐지 하고 그 노를 어느 순간 놔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물살에 밀려서 계속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월 1일, 오늘 2월 3일입니다.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연초에 작정한 거 잘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올해는 내가 이거 해야지. 혹시 나는 잘하고 있다. 마음속으로 손 드시면서 뿌듯해 하시면 됩니다. 저도 잘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결심했던 게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꾸준히 게으르겠다 라고 결심을 했는데 굉장히 꾸준하게 게으르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수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몇 번 유혹이 있었어요. 사실 굉장히 능동적으로 뭔가 하고 싶었는데 잘 참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잘 참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것만 열심히 지키고 계시고 올 한해는 열심히 게으르겠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계속해서 더욱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것만 잘 지키시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 한해 뭔가 세웠던 계획들, 결단했던 것들 혹시나 벌써 잊으셨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음의 노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합니까? 모태신앙 아닙니까? 수십 년 믿었잖아요.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방구 좀 끼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악의 영역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예수 믿으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가자면 뭐라 그러죠? 니나 잘해라. 니 보이 안 갈란다. 이런 소리 들으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내라는 마라톤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잘 참는 듯 하다가 화내고 잘 참는 듯 하다가 실망하고 잘 참는 듯 하다가 육체의 쾌락에 넘어지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뒤에 가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인내 마라톤을 완료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에게도 인내 마라톤을 완주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도 참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도 인간이셨잖아요. 하나님이 동시에 인간이셨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 허리를 찌르고 저주하고 욕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아씨 못해 먹겠네 하면서
천사들 불러갖고 야, 못 좀 빼라. 걔가 못 빼고 아까 내 때리는 놈들 다 나와. 그냥 줄 세운 다음에 네가 내 때렸어. 채찍 때리고 네가 내 찔러서 찌르고 한 다음에 이제 좀 속 시원하네. 그럼 다시 내가 다 이루었다. 돌아가셔. 아니 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의 뜻대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그게 여러분의 뜻이니까 한번 참아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살다 보면요, 시련과 고통 때문에 끝까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끝까지 한번 참아보세요. 예수님도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믿음의 노로 저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왜요? 그 길 끝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특히나 명절 아닙니까? 유혹 많은 시즌이에요. 예전에는 명절에 나쁜 짓 하려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시내 가보면 롯데리아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시내 가면 난리잖아요. 명절에 사람 더 많습니다. 세상에 나쁜 일 하고 죄 짓기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참고 견디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고 참는 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혜예요. 지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참기만 해서 안 될 때가 있죠. 우리의 눈앞에서 만약에 직장 상사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상사가 이중장부를 쓰고 영수증을 잘못 쓰고 누군가가 범죄하는 것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이런 시험과 시련은 참으라고 해서 그냥 참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내한다고 해도 당장 시련이 우리 눈앞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 그 시련, 그 시험을 우리가 다루기 위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풀 수 있는 문제였다면 시험이 아니죠. 내 힘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시험이고 시련이라고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4절 말씀 5절 말씀 잘못 읽으면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 구하라, 기도하면 다 준다, 전교 1등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련 중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진짜로 다 주시던가요? 진짜로 지혜를 주시던가요? 마치 자판기에 돈 넣으면 돈 넣고 나서 음료수 버튼 누르면 음료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던가요? 안 그럴 때도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하는 대로 바로 주신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맨날 월드컵 우승한다면 우리가 노력할까요?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도 대답하시고 때로는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예스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내 뜻과 같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하셨다. 여러분들 이걸 삶 가운데서 만나야 돼요. 저희 아들이 이제 7살인데 우리 아들이 칼을 달라면 제가 칼을 줄까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칼을 받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나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칼을 주시옵소서. 제가 주겠습니까? 네가 열심히 기도하니 내가 너에게 칼을 주겠노라. 안 주죠. 왜요? 아니니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응답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내 뜻과 다르게 응답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걸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지혜를 구할 때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6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시련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시련에 이길 지혜를 주세요. 힘과 용기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강구하는데 사실 마음으로 안 믿는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거 되겠어?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구하면서 여러분들은 혹시나 마음속에 믿지 않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의심하다가도 믿고 믿다가 안 믿다 하는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카이캐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셔가지고 보려고 다운 한번 받아놨어요. 근데 이제 짤방 같은 거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 되게 유명한 입시 코디네이터 뭐 있다면서요. 그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도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왜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입시 코디네이터도 못한 분인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로 내 삶에 응답하신다라는 걸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들 안 믿으시잖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거 되겠어 할 것 같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그분이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허락한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시골에 비가 너무 안 왔대요. 농사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비가 너무 안 와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마침 이제 거기에 있던 교회에서 비가 너무 안 오니까 우리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왔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비를 주실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 이제 날을 잡아서 교회에서 기도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자, 왔다 손 들어보세요. 왔다. 자, 손 내리고. 자, 안 왔다. 안 왔다. 의심하지 말라니까. 전적으로 믿으셔야 된다니까. 왔대요. 왔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회가 끝나고 나니까 비가 왔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산을 쓰고 돌아간 아이는 작은 여자애 하나밖에 없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가 온다는 믿음이 있었으면 우산 챙겨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산을 챙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기도하죠. 하나님 청년의 때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 결국 여러분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우산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우산을 챙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산을 챙기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우산을 챙기는 믿음을 가지세요.